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1절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특별히 1절 한번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를 누가 앉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이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너희가 내용은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자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세의 자리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그 율법이 선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모세하면 율법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가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하고 누구든지 그 자리를 앉아서 참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모세의 자리를 주님이 그래 대단하다 칭찬해 줬으면 모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자리를 앉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의 자리는 유대인들이 13세만 되면 율법을 외우고 또 가정 교육에서도 또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항상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생활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물함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넣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나오죠. 경문띠 뭐냐면 이 손 여기에서 이 손에 여기다가 가죽으로 이 띠를 띱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율법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이런 내용은 기록하여서 이마에도 붙이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데 좀 다른 사람은 좁게 했다면 이 사람들은 더 넓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더 나가서 이 인중에다가 여기 이마에다가 여기 둘러서 왼쪽 오른쪽에서 거기다도 또 성분을 써가지고 보여지게 하고 시작해서 이 긴 옷깃을 내비치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야 저기 납비 오신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거죠. 어떤 초청을 받을 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그만큼 많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이와 같이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손 하나 깐딱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보니까 억압이 되고 많은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게 되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거룩한 체하고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행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위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3절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 자체. 그러나 율법의 모든 것으로 그 믿음을 아래 놓고 율법을 위에다 놓는 것. 이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제 모세의 자리는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는 위엄 있게 가르쳤고 선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포한다. 우리는 선포자로서 모세의 자리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른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세의 자리는 율법 아래 믿음을 두고 있다 이거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절대로 율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예, 사람은 악하여서 율법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로서 자기가 모든 걸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속에서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되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전쟁도 일어나요. 전쟁하는 원뜻은요, 떡을 놓고 싸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떡을 놓고 싸우다 이게 전쟁입니다. 떡이 없다고 한다면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조상을 치르기도 전에 싸우는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싸울 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들이 이런 재산이 많을 때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요, 떡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다 이거죠. 지금 이와 같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심심하면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일어나고 모두 싸우는 것은 떡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 떡 때문에 말은 좋게 한데 속에서는 내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시킬 때 말과 행동이 틀려진다 이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을 위로 놓아라 이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라. 내가 죽었는데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결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율법의 선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율법을 선포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생활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안 되더라.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하셨다는 증거로서 또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누구나 다 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지키지도 말만 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아무개 누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다 율법의 자리에 앉는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면 좋아라고 하지만은 너희는 선생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만이 선생이고 이 땅에 있는 자는 모두 다 형제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 예, 우리는 육신을 낳아주는 아버지인데 이제는 돌아가시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뿐이 없다라고 또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지도자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지도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그들은 우리가 지도자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했으나 지도자라고 칭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그리스도만이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로는 잘 가르치고 행위는 그 말과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말로만 선포했던 그들을 향해서 일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11절 1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큰 자가 어떤 자냐? 세상의 사람은 모두 억압하고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모세 자리에 앉아서 이와 같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그 큰 자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너나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모세의 자리를 앉아서 말로만 가르치고 행위는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더 나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물속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래 침례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말도 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나를 낮추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을 높이며 섬기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